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끈질긴 기도. 누가복음 18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분명 목적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장을 열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파라보레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낙심이란 말은 제가 지금 상당히 실망하거나 예를 들어서 마음이 답답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떨어지는 그런 낙심이 아니라, 원문적인 의미,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지쳐서 중대 포기하다가 영적으로 탈진해서 마땅히 갈 길을 포기하다가 그만 그 자리 주저앉고 마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 하다가 끝내 도무지 소망이 없어가지고 굿바이 하고 뒤로 돌아서는 그런 마음들을 갖다 낙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더 한층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또 이 낙심이란 말을 갖다 표현해 줄 수 있냐면, 기도라는 그 거룩한 행위를 하다가 도무지 응답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영적으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낙심한다 이 말을 갖다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뭐냐? 도무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 도무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뭐냐?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놈들아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기도해야 돼. 왜 그러냐? 우리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몸에 기운이 쏙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듯한 그 모습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얘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알아듣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개척교회 목사 같은 과부, 그 불쌍한 과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불의한 재판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믿는다는 것인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 오고 싶고, 말면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으면 효도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다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원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누가 나타나요?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잘 정해 줬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는.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까? 남편을 기쁘게 하는. 어떤 자녀가 진짜 효자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어떤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식들이 왜 효도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 가치가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악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는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은 어디로 간다?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반면에 이 끈질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서울 북사교회 약한 여러분들처럼 아무도 돌아보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 과부 하나 죽어봤자 뭐 누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수단도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다고 번듯한 아들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과부, 그렇게 힘없는 과부, 그냥 할 수 있는 게 울고 떼쓰는 것밖에 없는 그런 과부, 그런 과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그 악한 재판장에 찾아가가지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오직 자기밖에 없는 아나무인인데, 그런 아나무인인 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내 원한 좀, 나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이 약자인 과부를 잘 대우해 줄 리가 없는 거죠. 왜요? 돈이잖아요. 돈. 다 돈과 권력에 연계되는 거잖아요. 재판은요 돈이에요, 여러분. 재판은요 권력이에요, 권력. 오늘날도 보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재판이 어떻게 판결되는지를 이 사회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돈다발을 갖다 주면 대법원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법관도 의미가 없습니다. 판결이 굽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 잘하는 이 과부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7절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 악한 재판장도 그 형편없는 과부 송사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7절에다가 이렇게 한 단어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물며, 하물며. 할렐루야.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중에 우리를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하물며 우리 좀 초점이 맞춰주면 좋겠어요. 불의하고 인색하고 또 정말 그 돈만 챙기고 정말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악한 재판장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끈질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겠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 아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응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도무지 저 사람 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신 목사 그래도 기도해봐, 언젠간 바뀌겠지. 너 또 기도해봐, 언젠간 바뀌겠지. 너 교회 기도해봐, 언젠간 바뀌겠지. 하물며 그 악한 재판장도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가 참겠니? 내가 응답해 줄게.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뭐냐,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오래 참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가정들이 깨어지고 왜 자녀들이 어그러진 길로 갑니까? 그들이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돈의 탐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삶의 기준을 갖다 자기가 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세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여전히 왕자리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 이렇게 나와가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하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배자를 소중히 여기는데요, 믿음이 없으면요 예배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남편도 아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물며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도 기도해야 돼.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끝이 나겠습니까? 9에 주의 뜻을 쫓아 살게 했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시 더 강조해서 말하는데, 뭐라 표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거죠.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평소의 기도이며, 밤낮을 부짖는 것은요 간절한 원한이 있을 때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끈, 기도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나오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노동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다. 왜요? 노동은요 누구든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놀고 싶지 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고 싶지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읽혀지기 원하고, 기도하면서 남편이 바라봐 줄 수 있기 원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쉽지 않다.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 낙심하지 마라. 응답받는 거 쉽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군다나 여기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 기도응답은 지연될 수 있다. 뭐 좀 어려운 단어 써서 미안합니다.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 응답이 늦어진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 지연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응답이 더딤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 더욱더 연단되어져서 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장 3,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라고 했습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새는요,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새가 좋은 새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 재련 기술, 철을 다루는 기술이 왜 좋으냐? 적정한 온도, 가장 강력한 온도를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금붙이는요, 더 많이 끓일 때 불순물이 위로 떠올라서 그걸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금 힘이 듭니까? 지금 응답이 더딥니까? 지금 너무나도 힘겨워서 하늘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좀 더 견디라는 거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예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은 그냥 쉽게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리고라는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그냥 우리가 여리고에 딱 도착하자마자 여리고 백성들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항복하면서 이 성 당진 가지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운 줄 알았어요. 특별한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백성들은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지중지도 고요하게 있었어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그 성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으니 뭐 그렇게 적은 성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렇게 성을 돌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성을 돌았어요. 근데 아니 6일을 성을 돌았는데 성이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평소와 달리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을 7바퀴 돌고 그 사람들이 성이 무너진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6바퀴만 돌았다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없는 거예요. 5바퀴만 돌았다면 그들 가나안 땅이 없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일곱째 날 7일째까지 다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 그들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은 선지자가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했을 때에 한 번 담궈도 2번 담궈도 별 차도가 없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선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물가로 들어가가지고 그 벌거벗은 몸을 갖다가 물에 담궜다가 뺐다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무려 7번이라는 숫자를 채웠더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을 돌던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의 몸은 새살이 돋았습니다.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한 사람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정말 그 악한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울 때에 기도 한 번 딱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거든요. 기도 한 번에 한 번.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데 기도 한 번 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쌓아놓은 재물과 그 쌓아놨던 돌단과 그 주변에 뿌려놨던 물들이 다 사라질 만큼 강력한 불의 징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한번 했더니 그 역사가 있었는데, 웬걸, 그러면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홀로 앉아가지고 이제는 오지 않던 비를 내리길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가 얼마 동안 안 왔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늘에 불이 내리는 건 급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찌 보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와야지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들의 살 수만이 생겨나는 것인데, 웬걸, 하나님 비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은 여전히 쨍쨍, 비 쨍쨍, 해 쨍쨍이야. 두 번, 세 번, 아무런 징조. 아니, 하나님 참,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아까는 내가 기도할 때 한 번에 불을 내리시더니 왜 비는 안 내려주십니까? 말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금방 응답해 주시더니, 자식 문제를 금방 응답해 주시더니 왜 네 남편 문제는, 교회 문제는, 이 나라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칠만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심정 같으면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 열왕기상 18장 44절부터 46절까지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 비가 오나 봐라. 산 위로 올려보내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갈멜산에서는요, 그 사방이 다 뚫려가지고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혹시 구름 보이나 봐라, 구름 보이나 봐라, 그렇게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다가 또 올려보내고 또 올려보내고 또 올려보내고 하다가 종이 한마디 고백하는 소망을 말하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표현이 참 재밌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이건 구름이 없는 거나 거의 매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좋은 징조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징조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아하, 내게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의 확신을 갖는 손바닥 많은 그룹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 생겨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때로 여러분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징조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야, 이제 비 올까 보다, 이제 끝났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도 오지 않는데 딱 확실한 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합에게 비가 올 거니까 빨리 성으로 돌아가라고,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고.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일어난 게 없는데, 따라합시다. 기도자는 응답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견디는 거예요. 그래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래도 달라지겠지, 그래도 달라지겠지, 그래도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계속 울고 보채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재판관이 들어주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가 있는, 또 성도들에게 기대가 있는, 정말 저렇게 악한 대통령이라도 기대가 있는 그런 기도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어떤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어떤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돌아가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겠습니까? 붙잡고 기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정말 좋은 부모는요,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남편과 아내는요,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언젠간 저 사람 달라지겠지. 언젠간 저 성도 달라지겠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대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겠는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렸는데, 비록 때로는 내가 지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쁜 부모는요,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쁜 아내는요, 남편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는요, 금으로 테두리를 쌓은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요, 악한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저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교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살며 힘에 겨울 때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응답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 여러분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낙심하지 말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린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을 결단하면요,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하면 자식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